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54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던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32장 9절부터 20절입니다. 구약성경 1004페이지 이사야 32장 9절부터 20절입니다. 이사야 32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저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임이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저 궁전이 패한 바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남유다에 대한 멸망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 남유다 백성들의 태도를 9절에 보니까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안일한 여인들, 염려 없는 딸들, 염려 없는 여자들,
안일한 여자들, 염려 없는 자들 계속 나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안일하다고 얘기합니다.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의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이 없는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비유적으로 말합니다. 안일한 여자들로 비유합니다. 설마 무슨 일이 있겠는가? 지금의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너무 편하게 생각하는 남유다 백성들을 안일한 여인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한 자들로 지금 표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금 들어야 될 텐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봐라. 오늘 9절에서는 이들을 초청합니다. 10절에 보니까 1년 남짓 지나면, 이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예언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정도 지나게 되면 큰 어려운 일이 생겨서 너희가 당황하게 될 것이다.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드디어 집행이 되는 것인데요. 11절에 보니까 이들이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낸다는 것은 고운 옷을, 아름다운 옷을 벗고 이제 베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또 실제로 고운 옷을 벗을 수밖에 없고 베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 기쁨이 사라지고 슬픔이 가득한 그런 때가 오기 때문에 너희가 오늘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의상의 변화로 말미암아서 이들의 상황을 지금 오늘 암시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이것은 좋은 밭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열매 많은 포도나무가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가슴을 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제는 지금의 상황에 좋은 밭도 있고 열매 많은 포도나무도 있으니까 더 안일하게 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둘씩 없어지게 될 때 안일한 여자들아 너희가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다. 13절에 보니까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고 희락의 성읍에 이런 것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아름다운 도시가 아니라 이제 아주 거친 땅이 된다는 것인데, 14절에 보니까 궁전, 왕궁이 다 없어진다.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다. 이것은 많이 죽기도 하고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수십만 명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예루살렘 땅이 황폐하게 된답니다. 이들은 얼마나 황량한 땅이 되는지 들나귀와 양떼가 가득한 그러한 땅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부터 14절까지가 한 단락인데 이거는 심판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9절부터 14절은 장차 다가올, 한 1년 남짓 지나면 다가올 무서운 심판이 나온다면, 15절부터 마지막까지는 단락이 바뀌어서 그러나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회복. 오늘 마침내 위에서부터, 한동안 힘들고 어려운 날들이 있지만 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신다. 하나님이 이 문제 가운데 일정한 시간이 가면 하나님이 집행하시는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게 되면 15절 광야가 다시 아름다운 밭이 된다. 위에서는 아름다운 밭이 광야가 됐는데 이제는 반대입니다. 지금의 이 광야가 아름다운 밭으로 바뀐다. 마치 한겨울이 지나고 봄에 아주 그냥 좋은 계절이 오는 것처럼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정의가 광야에서, 광야와 같은 땅에서도 정의가 생겨나고 아름다운 밭에 공의가 가득하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다듬으신다는 것입니다. 17절에 공의의 결과 화평이 나오고 공의의 결과 영원한 평안과 안전, 이거는 다 하나님이 하시는 회복의 모습들입니다. 18절 내 백성, 오늘 내 백성이 참 중요한데요. 13절에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실 때도 내 백성이라고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회복할 때도 18절에 내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이 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징계도 내리실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내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내 백성이 화평한 집, 안전한 거처, 조용히 쉬는 곳에 있게 되는데, 19절에 그 숲이 우박에 상하고 성읍이 파괴된다는 것은 조금 힘든 일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19절 같이 되어도 20절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18절 같은 게 기본인데 19절 같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20절 같이 만들어 주시는데, 너희는 그 속에서도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몰고 다니는데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과 20절은 좀 어려움이 여전히 좀 있을 수는 있는데도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은 특별히 돌보신다,
너희에게는 복이 있다. 이렇게 오늘 얘기해 줍니다. 내용간 잘 보시면 첫째, 이사야는 세상의 안일함에 빠져있는 여인들에게 무엇을 예언합니까? 10절에 보면 예언의 말씀, 1년 지나면 포도 수확이 없고 열매 거두는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과 14절에 보면은 가시와 찔레가 나고 황폐하게 될 것이다. 14절에 보면은 왕궁이 망하고 인구가 감소되고 아주 황량한 곳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황무한 땅은 누구에 의해서 새로운 땅으로 회복됩니까? 15절에 보면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부어주신다. 마침내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면서 회복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 왜 안일하게 사는 백성에게 위로부터 그분의 영을 부어주십니까? 그랬는데 결국 오늘 키는 13절과 18절에 내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도 내리셨다가 회복도 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인간은 어지러뜨리지만 하나님이 정리하신다. 인간에게 모든 소망은 없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방을 어지럽히는 것처럼 세상은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정하게 주의 백성들을 강권적으로 돌보신다. 오늘 15절에 보면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할 때 이게 하나님의 의지이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기적입니다. 오늘 9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은 결국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된다.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당시로부터 먼 미래를 말하는 것인데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시는 것, 또한 성령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다가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 이 모든 것까지를 지금 다 한꺼번에 암시하고 있는 그러한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특별히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은 15절입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은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셔야 된다. 오늘날 우리의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지혜와 열정으로 안 되는 것은 우리 인생의 꼬인 문제들은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해결해 주셔야 된다.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황량하고 아무리 망한 것 같고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 자리에서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면 지금의 상황 가운데도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정의가 광야에 거한다. 이 말은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정의를 체험하게 된다.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도 우리의 삶에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인간에게 소망이 없으나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약속하신 영을 보내셔서 이 땅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도 회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를 풀어주신다. 혹시나 내 인생 가운데 조금 더 좋아지기 위해서 이것저것 많이 계획할 수 있는데 오늘 내 문제의 열쇠가 하나님께 있다는 걸 분명히 고백해야 합니다. 때론 우리가 교만해서 내가 알아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든지 내가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든지 이런저런 계획들을 세울 수 있으나 내 문제는 쉽지 않습니다. 15절처럼 마침내 위에서부터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시면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온갖 기적과 온갖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면 우리 문제는 반전됩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이 15절로 반전되는 것처럼 내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이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된다. 예수 믿는 저희는 늘 기도 제목에 이것이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때로는 왜 이렇게 불안하고 염려가 많은지, 때로는 왜 이렇게 무지하고 어리석은지, 때로는 왜 이렇게 무능력하고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지, 게다가 40, 50, 60, 70 우리 인생이 지나갈수록 너무너무 무기력합니다. 걸핏하면 우리는 다치기도 하고요. 병원에 갈 때마다 병도 많고 이런저런 가정에서도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인생의 실상 얼마나 초라한지 모릅니다. 평생 공부하고 평생 믿음으로 살았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로부터 외부에서 오시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외부에서 오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순장님, 교회 안에서 평생 믿음으로 산 우리가 그래서 아침마다 납작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웬만한 세상의 직업이나 무슨 일은 몇 년만 해도 숙련된 일꾼이 될 수 있는데 우리 신앙생활은 몇십 년 해도 아직도 초보자와 같습니다. 오늘도 기본적인 것이 헷갈리기도 하고 작은 일에 두려워하고 너무도 무능력하지요. 어찌 보면 점점 더 초라해지는 것처럼 느낄 때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한 가지입니다. 오늘도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내 마음 충만하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희의 심령에 부어 주시어서 오늘도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주옵소서. 하늘의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육신, 우리 영혼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오늘도 마침내 위에서부터 15절 말씀처럼 성령을 부어주시게 되면 우리 인생의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의 똑같은 상황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밭처럼 하나님 바뀔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좀 제발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매달리는 것이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5번째를 보면 암울한 상황 속에서 위로부터 오는 소망을 기대하며 이겨냈던 적은 언제입니까? 내게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새롭게 하신 하나님 앞에 깨어있기 위해 오늘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셔서 초청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내 심령에 가득 역사하여 주시고 나를 완전히 지배해 주시고 장악하여 주시고 내 안에 가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허탄한 마음을 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절망과 두려움과 죄악과 완악한 마음들을 이겨내고 성령의 사람으로 하루 종일 살게 하여 주시고 어젯밤까지 모든 슬픔과 염려와 불안과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여 주시고 오늘도 내 인생의 광야를 살지만 광야를 광야처럼 보지 않고 아름다운 밭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면 우리 인생은 오늘도 아름다운 땅에서 주와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한 날도 나에 대한 기대와 자랑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존귀한 삶을 다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셔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나그네 인생길에 또 하루를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아침마다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사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의 현실은 얼마나 척박한지 모릅니다. 환경적으로도 어렵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안일하게 살고 있는지, 얼마나 나태하게 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이 얼마나 지금 풍전등화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때인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는 답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해결이 안 되는 걸 고백합니다. 인생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식들 앞에서나 주변 불신자들 앞에서 부끄러울 정도로 우리의 실상이 너무 허당이고 너무도 초라하고 미비한 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이런 인생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주님 손 붙잡고 살다가 천국 갈 수 있는 우리에게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신 것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으사 광야에서 아름다운 밭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신다고 하셨는데 오늘도 우리에겐 답이 없고 성령 충만하여서 또한 나를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연약한 저희들, 무지하고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오늘도 붙잡아 주시어서 성령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가운데 또한 나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종류의 불안과 염려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종류의 강팍한 마음과 거친 마음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장차 하나님을 볼 그 기대감을 가지고 나그네 인생길의 믿음을 잘 지키며
천국 백성으로 천국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사랑의 전도단 7주간의 1회차를 오늘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오늘 노방전도합니다. 하나님,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기에 교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초청하신다는 것을 들려주려고 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말할 때마다 오늘 사랑의 전도단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힘있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잠자는 이 땅이 복음으로 깨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땅끝까지 증거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전도의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연공원 집사님 기관지 내시경을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그 약한 부분들을 잘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최상의 치료로 고침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성대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집을 떠나 멀리서 외딴 곳에 살고 있는 우리 김혜웅 권사님을 하나님이 고치셔서 뼈 아픈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뼈에 암이 생겨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이 고쳐주시어 다 낫게 하여 주옵소서. 유동혁 성도님을 하나님이 고치사 예수 믿고 구원받은 기쁨이 있는데 하나님 몸도 고쳐주시어서 몸된 교회에서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신효승 권사님과 한재열 집사님 오늘 투석받는 날입니다. 4시간 이상 누워서 모든 종류의 하나님 아버지 회복을 구하며 기도할 때 오늘도 하나님 거뜬하게 하나님 아버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몸이 아픈 분들 많이 계십니다. 연로하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자주 다치고 자주 넘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오늘 주의 백성들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의 부모님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깊은 기도 제목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하는 시간에 저희들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기도하는 중에 다시 한번 저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기도하는 중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혼란스럽고 어려운 때를 살면서 세상의 전쟁과 난리와 지진과 어려운 소식들이 많이 들릴 때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다고 생각하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구름만 좀 이상해도 오늘 주님 오시지 않을까 기다렸던 우리 부모님들처럼 오늘도 이 땅을 살펴보며 주님 오실 날 다 되었사오니 더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남은 한평생 순종하며 몸된 교회를 섬기며 신앙생활 아름답게 할 수 있도록 또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직장생활 힘든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사업장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삭의 우물처럼 매일매일 우물이 솟구칠 수 있는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요일마다 기도하는 제목은 이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이 지역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